육체를 따르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조경하 집사님이 참 목소리가 좋구나, 오늘 찬양을 하시는 중에 느낄 수가 있어요. 김도희 집사님은 잘하는 걸 알고 있고, 황인희 집사님도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조경하 집사님 목소리가 참 좋구나, 그러면서 은혜의 바다도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피아노, 오르간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5, 6주간 계속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마음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맨 음성으로만 할도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내가 좀 가까이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이제 반주가 더해지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저녁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먼저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군데 말씀해요. 오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바디, 이 신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그것도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서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그냥 죄로 기울어지는,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르쳐서 육체다 말씀했어요. 그 상대적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따먹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죄를 지은 사건 다음에 인간에게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뜻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본성, 타락한 죄를 짓게 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언제나 죄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음부터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원함은 있어도 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대로 타락한 본성이 주도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타조 있죠? 이 타조는 말 그대로 새라는 얘기예요. 새지만은 날지 못하는 새라는 그런 타조처럼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가 된 거예요. 오늘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 타락한 죄,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육체는 우리 속에서 자꾸만 무엇인가 하도록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 본성이, 육체가 오늘 우리를 무언가 그냥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욕망을 우리 속에서 자꾸만 불어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죄를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죄에 대해서, 육체의 일, 죄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19절부터 보세요. 성적인 죄가 나와요. 성적인 죄, 한번 19절 말씀해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 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공동체적인 죄가 나오는데
원수 맺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사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이 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목록 가운데 무분별한 죄, 오늘 무절제한 죄가 나와요. 그거는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인간을 짓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웠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육체가 됐었을 때 인간은 그 다음부터 오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공동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무절제함에 의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것까지 15가지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됐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어줬던 그 육체의 본성, 죄로 타락한 인생이 육체가 됐는데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의 그늘 아래 그냥 육체일, 다른 말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본성 속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로 타락하게 하고 죄로 기울어지게 하는 오늘 이 죄성의 본성을 우리 자신이 벗어나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늘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분이죠. 영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자에게 오느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 우리 육체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이라는 건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딸이 와서 그런지 아주 말씀이 잘 나오네 오늘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 가지 위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로, 또 예수님 때는 성자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에서 사함을 받고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할 때 내가 누구한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오늘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지요.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영속에 모시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거듭난, 다시 태어났다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이 나오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본능적인 죄의 본능적인 속성과 내 속에 오늘 성령의 소욕, 욕심, 원하는 일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그 갈등 속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도다. 내가 그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아이쿠 왜 이렇게 비싸? 아직도 기름이 좀 남아있는데 기름을 저는 그냥 가득 넣어주세요 하게 되면 대충 한 7, 8만 원 그 정도 항상 들어가는데 오늘은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름 없으면 자동차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이제 좇아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에덴 동산에서 져서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을 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는 생활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기준 삼아요. 어떤 사람은 도덕을, 어떤 사람은 정의를 기준 삼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중심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의 행동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할 때 앞으로 나간다든지 뒤로 나간다든지 가부의 선택이나 진퇴의 선택을 할 때 자기 기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어떤 성령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외국 사람,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가 내일 아침은 어디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행 가기 위해서 다 짐 싸는 것처럼 다 준비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기분 따라, 여건 따라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서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의 진퇴와 선택의 기준이 성령이었어요. 그때는 무엇로 성령으로 기준했냐면 구름기둥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자리에
1년 동안 그대로 막 그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짐 풀었는데 오늘 인도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삼았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말에, 지금 시대가 성령의, 근데 너무 성령의 은사에 치중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어려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거,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든 행동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인생의 지배자를 삼는 생활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놓고서 사단이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어 해설하시는데, 사탄은 네가 따먹어도 죽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렇게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언제나 두 가지 해설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해설? 하나님의 해설.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해설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지령에 따라 행동하면 간첩이 되는 것처럼, 사탄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사탄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지배자를 삼고 통치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사를 부린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소유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성령께 내가 쓰임받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점령한다고 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에 지배받는 생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한다고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나를 사로잡아 나를 다스린다, 온전히 다스린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그 기준과 모든 것이 어디 있냐,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그것을 운전하는,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듯이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이 신자의 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 며칠 지났어요. 얼마 지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내가 떠난다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를 지은 나의 본성, 오늘 육체가 나를 다스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옵소서. 내 기도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곳에서의 주일날 새벽 기도를 제해놓고는 어쩌면 이곳이 이곳에서 마지막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주일부터는 이제는 저 본당에서, 새성전 본당에서 대예배실에서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조금 변화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준공 나는 것이 요즘에는 소방법하고 이 장애인법이 대단히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오늘 1cm인가 10cm인가 1cm가 좀 부족하다고 화장실을 장애인 깨트려야 준공을 내주겠다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 최상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하면 연합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자고 외쳤던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마냥